제가 예전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 있는 계곡에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신자분들이 전주교 신자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말합니다. 매년 익사사고가 나는데 아무리 주의를 줘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요. 계곡에다 텐트를 쳤을 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물이 엄청나게 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곡이라는 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텐트를 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물이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보통 바다 근처에 가면 물을 많이 무서워하죠. 왜? 물에서 죽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근처에 갈수록 굿을 많이 합니다. 넋을 건지는 굿도 하고 뭔가 사고가 안 나게 해달라는 굿도 하고. 그래서 고대 소설 중에도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죠. 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해요? 바다에 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부정 탈까봐. 그래서 배 타는 사람들은 부정 탈 짓을 하지 말라고 하죠. 만약에 바다에 나갔다가 거센 파도를 만나거나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못 탔다? 부정 탔다. 너네들 중에 누가 부정 탄 짓을 했느냐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준비했다가 부정 타면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발전했을까요? 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이요. 물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 석담에 보면 전쟁터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한다. 왜냐하면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다에 갈 때는 2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보다 물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대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전쟁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재래식 무기로 싸웠겠죠. 죽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에 갈 때는 2번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갈 때 3번 기도한다? 결혼식장 갈 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은 전쟁보다 바다보다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세죠. 그래서 사투리도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더 세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도 그렇죠. 내륙지방보다는 바다가 더 세죠. 전라도 사투리도 그런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만큼 삶이 억세고 죽음의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공포죠.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했죠. 왜?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조금 더 와닿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은 불리하죠.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산도 많고 물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 어때요? 산이라고 해도 조그만 야산이 많고요. 그리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광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는 농사 지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땅에 뿌린다고 할지라도 비가 많이 쏟아지면 길바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밀도 있게 심잖아요. 거긴 대충 심어도 어때요? 한 10을 심었다라고 했을 때 3만 성공을 해도 굉장히 풍성하게 자랍니다. 왜?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오고 기후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농사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죠? 농부가 제정신인가? 이 말이 되나? 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밭이나 논을 정해놓으면 별로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봐야만 느낄 수 있죠.
이스라엘은 땅이 많아요. 그 땅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왜? 물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는 어떻죠? 땅이 곧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조건이 아니다. 남자만도 5천 명이었다면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더 많았겠죠. 근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지, 기적의 조건이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힘을 내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니까 하느님 바라보고 비록 별것 아닌 나이지만 열심히 하자, 나머지는 맡기자, 이런 의미로 묵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만 믿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러 가셨어요? 그죠, 기도하러 가셨죠. 낮잠 자러 가신 게 아니라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몇 시쯤일까요? 대략 저녁 때라고 한다면 한 6시쯤 되었겠죠. 그 언저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나가죠. 그런데 갈릴레아 호수 가운데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가운데는 아니었겠죠. 어쨌든 어느 정도 됐을 때, 왜? 이게 워낙 넓어가지고 보통 조그만 호수는 어디가 가운데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레아 호수는 폭이 7, 8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어디가 가운데인지 알 수 있을까요? 1km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7km, 8km는 엄청난 거죠. 둘레는 훨씬 더 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가 있었다.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스타디온이 얼만큼이냐면 180m예요. 여러 스타디온 그러면 어느 정도? 한가운데쯤이라고 여길 정도라면 2km, 3km 정도 나갔을 때죠. 그래서 스타디온은 180m를 의미하는데 몇 스타디온 나갔다? 여러 스타디온 나가 있었다. 그런데 뭘 만납니까? 맞바람을 만나죠. 그래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다? 새벽쯤이었다.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고 그들 쪽으로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제4야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나눌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밤, 두 번째 밤, 세 번째 밤, 네 번째 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새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제4야경이다. 이 시간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됩니다. 즉 6시쯤에 배를 타고 갔다면 1야경 정도 되겠죠. 그래서 3시간씩이면 1야경, 2야경, 3야경, 4야경 이렇게 한다면 한 3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을 지금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겁니까? 6시쯤으로 본다면 6시간, 7, 8, 9시간 이상이겠죠. 거의 10시간을 사투를 벌이고 있죠. 뭘 만나서? 맞바람을 만나서. 뭘 만나서? 맞바람을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 이상 질문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세요. 외울 필요 없지만 물을 때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뭘 만나서? 맞바람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갈릴레아 호수는 그 수면이 주변의 지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맞바람이 분다는 건 뭐죠? 양쪽에서 바람이 밑으로 와서 서로 만났다는 거죠.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렁출렁거리면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컵이라든지 밥그릇 같은 데 물을 퍼놓고
흔들어 보세요. 물이 어떨까요? 철렁철렁 되겠죠.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파도가 엄청난 거죠. 제가 예전에 갈릴레아 호숫가에 갔을 때 저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습니다.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자주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자보고 예리고 베들레헴 안 자본 데가 없어. 그런데 갈릴레아 호숫가 주변 호텔이 후져. 왜? 여기는 호텔을 제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갈릴레아 호숫가 갈 때마다 풍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싶어서. 근데 공교롭게도 갈 때마다 평온했거든요. 거기 가면 배 타죠? 혹시 갈릴레아 호숫가 가보신 분 계십니까? 배 타면 태극기를 달아요. 그리고 노래를 틀어줘. 뽕짝도 틀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막 춤추죠.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서 성가도 틀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 고요하니까 그 느낌이 없어가지고 저는 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이번에 갔을 때는 풍랑을 만날 수 있게. 왜? 어차피 밤에는 풍랑이 있을 땐 배가 안 나가거든요. 호텔에서,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좀 무색한 그 정도 호텔이지만 거기서 볼 때 풍랑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풍랑이 칩니다. 파도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우리 성당 천장에 닿을 정도? 저는 유리로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때 노래를 들으면서 봤죠. 김광석 노래 들으면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라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 저 정도의 파도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 가면 발견된 배가 있어요. 배가. 옛날에 쓰였던 배 있죠. 나무로 만든 배.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맞바람을 만나서 풍랑이 치면 죽기 십상인 거지. 더군다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물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죠. 당연히. 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바람을 만나서 풍랑이 칠 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떨고 있었겠죠. 물론 당연히.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인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죠. 파수꾼이 있대요. 파수꾼이 편도체를 말하는데 편도체는 들어도 까먹잖아. 그럼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뭐 하죠? 파수꾼이 성벽 같은 데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죠. 어떻게 해요? 봉화를 울리거나 또는 종을 치거나 그러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막 그러죠. 근데 파수꾼이 딱 볼 때 전쟁을 많이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곤두서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조금만 이상해도 울려대는 거죠. 그럼 뒤에서는 어때? 울려대니까 뭐 칼 들고 창 들고 막 나와가지고 경기하고 있는데 봤더니 어때? 적군이 아니고 멧돼지 떼요. 이러면 어때요? 아 뭐야 이거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있다가 뭐가 움직이면 또 울릴 수밖에 없죠. 왜? 만에 하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도 거기에 타는 사람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킬로? 800km, 500km 몇 명 정원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중량을 많이 허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혹시 만에 하나 모르니까 제한을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100% 배터리 충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 충전이 안 되게 막아놓잖아요. 뭔지 알죠? 마진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왜? 만에 하나 혹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요,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에서 파수꾼이 자꾸 경보를 울리잖아요. 위험해. 너 죽을지도 몰라. 대비해라. 자꾸 외치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때 나오는 게 스트레스 물질이에요. 뇌에서 나와서 신경전달 물질인데 스트레스 물질이 나와서 온몸에 퍼지면 뭡니까? 피를 타고 온몸에 퍼지면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겁니다. 왜? 적군이 쳐들어오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소공 위원장님 좀 퍼센테이지가 좀 낮으신 것 같아. 어쨌든 근데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이게 좋은데 문제는 지속되면 안 좋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비하라고 알려주는데 이게 지속되면
계속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러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경종을 자꾸 울릴까요? 아니면 덜 울릴까요? 자꾸 울리는 거야. 자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결혼해서 싸워도 어때? 금세 풀어지지. 기억나십니까? 신혼 때? 그때는 뭐 싸워도 그냥 금세 풀어지죠.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봐. 한마디만 들어도 성질 나잖아 이제. 왜? 그 말 때문에 성질 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당해왔다라고 내가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지긋지긋하다고 하죠. 그 얘기 들으면 어때? 같이 안 살았는데 저도 느껴져.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왜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 사람은 뭐예요? 네가 볼 때는 지금만 보지만 내가 평생을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탔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살아봐. 저기 남편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뭐 어디 가서도 즐겁고 신나고 얼마나 사람 좋아. 그랬더니 아이고 살아봐라. 이런 얘기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지만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익힌 생선을 못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회도 못 먹는지 회는 먹어요. 그리고 해산물도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익힌 생선 왜 못 먹냐면 어렸을 때 익힌 생선 먹다 가시가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핀셋 같은 거 갖고 저를 이렇게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니까. 여러분들 가끔 꿈꾸는 거 어떤 꿈 꾸십니까? 어떤 분은 군대 가는 꿈 꾼다고 하죠. 또 어떤 꿈이 있죠. 시험 보는 꿈. 특히 어떤 시험? 수학 시험 같은 거. 뭔가 풀긴 푸는데 아무것도 기억은 안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적 상황 아닙니까? 제가 죽전성당에 있을 때 소원농체에서 제주도를 갔는데 그때 반장구역장님들의 그 미션이 뭐였냐. 우리 신부님 생선 먹게 하자. 그래가지고 옆에서 다 발라주는 거예요. 또 정성이 얼마나 갸륵해? 그래서 먹었죠. 맛있지. 근데 먹다 보니까 가시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입을 멈췄어요. 입을 벌리질 못했다니까. 왜? 그게 있어. 아예 피하다가 믿고 싶어가지고 먹었지.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입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죠.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왜? 내 경험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몇 시간? 10시간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죠. 배에서 이것저것 하지만 의미 있나요? 밧줄 붙잡고 이거 붙잡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바람이 치는데 넘어지면 죽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잖아. 인생이 이렇다니까. 나이가 드는데 비전도 없는데 희망도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를 써보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어? 이런들 무슨 의미가 있지? 할 때 어떻습니까? 우울하죠. 그때 화가 나죠. 여러분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두 가지가 위험합니다. 하나는 우울이에요. 우울증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울증은 뭐가 우울증이에요? 오늘 우울한데 정신대 커피나 한잔 할까? 이거 우울증 아닙니다. 우울증은 뭐냐면 기력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죠. 또 분노는 뭐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은 상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상실감이 크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죠. 그럼 분노는요? 분노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집에 있는 그 인간이 왜 자꾸 화를 낼까요? 화내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의 원인은 좌절이에요. 좌절. 무슨 얘기냐면 자꾸 가로막는 거야. 우리 언제 화가 나죠? 운전할 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시간은 늦어 죽겠는데 자꾸만 끼어들어. 차는 밀리는데. 얌체들 있잖아. 갓길로 오다가 확 끼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 나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게 껴드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몇 대 정도 껴주죠? 여러분들 몇 대 정도 껴주세요? 운전 실력이 좋아가지고 앞에 바싹바싹 붙어가지고 절대 안 껴준다? 이런 분도 있지만 천주교 신자니까 한 3대는 껴주죠. 저는 제가 특히 강의 갈 때 서울에 강의 갈 때가 제일 힘들어. 왜? 서울 강의 갈 때는 거리는 짧은데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제가 이번당은 아니고 전번당에 있을 때 평화방송 촬영을 하고 한 3시쯤에 끝났거든요. 저녁 미사가 7시 반 미사지. 근데 그때 마도성당까지 가는데 4시간이 넘게 걸려가지고 평화방송부터 거기까지 4시간 넘게 걸릴 거라고 누가 합니까? 차 안 밀리면 한 40분이면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차 탈 때마다 어때? 그래서 강의 갈 때마다 지금은 2시간 전에 출발해요. 왜? 한번 놀래가지고. 제 안에서 파수꾼이 울려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가다가 보면 자꾸 껴들잖아요. 그때 욱하는 거 있죠. 이게 분노야. 분노는 왜 나느냐면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 그거 되겠어? 여태까지 할 때마다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왜 해보지도 않는데 왜 초를 치냐고. 화나지 않습니까? 왜 화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나를 좌절시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과 상실 때문에 분노와 우울감이, 우울증이 우리를 덮쳐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표정만 봐도 알지. 10대 손 들어보세요. 있을 리가 없지. 20대. 우리 분당에 20대도 없지. 30대. 뭐지 이거? 40대. 50대. 우리 50대도 귀해. 60대. 70대. 80대. 점점 많아지죠. 20대, 30대는요. 표정이 살아있어. 왜? 희망적이거든. 근데 언제부터 표정이 굳어버린지 아세요? 50대라고 말하기엔 좀, 50대는 조금 나아. 60대, 70대가 되면 어때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얼굴이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그랬죠? 왜? 웃을 일이 별로 없거든. 뭐 이것도 저것도 뭐 별일이 컸어? 희망,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고 하죠? 자꾸 웃으십시오. 안 그러면 우울증에 걸려요. 안 그러면 분노 조절 안 돼요. 왜? 상실과 좌절이 나를 덮치기 때문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죠. 성당에 와서는 웃으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웃으라고 하니까 어때요? 어떤 분들은 시모님 웃으라고 해서 웃어야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웃으라고 그래? 웃을 일도 없는데 짜증나 죽겠네. 그냥 성당 와서 이렇게 나를 왜 괴롭히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 아주 환장하겠네. 왜? 이미 화가 나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조종하려고 그러고 본인이 자유롭지 못하고 툭하면 승질내고 감사하다고 한 2번 그러면 죽겠다고 한 10번 그러고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음으로 가지. 이게 왜 그래요? 희망이 없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10시간 동안 사퇴했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애써서 뭔가를 잡고 있지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뭐라고 하죠? 유령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이미 휩싸여 있거든요.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유령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뭐요? 유령? 이것들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유령으로 보이냐? 이러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중에서 1번 용기를 내어라. 2번 나다. 3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모세가 하느님 만났을 때 출애굽에서 뭐라고 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나야. 야훼.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들은 나는 폭풍의 신이다. 나는 풍요의 신이다. 나는 불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나야. 뭔 얘기입니까?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느님이야. 나는 주님이야. 이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돼?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돼. 하느님께는 당신을 자꾸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나다, 내가 이런 말을 주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누구 생각해요? 하느님을 생각하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치유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치유하실 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도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마귀를 쫓아낼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예수님 자꾸 힌트를 주시죠? 내가 누구다?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러니 누구만 봐라? 나만 봐라. 나만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또는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눈을 이리저리 돌리지 마라. 원문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의미야? 우리 불안할 때 어떻게 하죠? 중심을 못 잡잖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불안해져.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불안해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라? 한 곳만 바라봐라.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다. 하느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지금 불안에 떨고 있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를 휘감고 있지? 하지만 용기를 내.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아무리 용기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나다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용기 내는 겁니까?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으니 열심히 해보겠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어릴 때야 아직 희망이 있으니 살아가지. 나이 들어봐 뭐가 나아지겠어요? 점점 어디가 가까워지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을 청춘인 줄 알았는데. 김광석 노래 있죠? 이 노래 제목이 뭐요? 서른 즈음에 서른 가지고 무슨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른이면 그냥 뭐 철도 씹어 먹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40 넘고 50 넘고 60 넘고 그러면 어때? 점점 희망이 없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웃을 일이 없죠. 그러면 대화인데요. 웃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웃는 거예요?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힘을 낸 거죠. 그래 오너라. 무리를 걷습니다. 신기했죠. 내가 물을 걷네? 근데 또 빠져들기 시작하죠. 왜? 뭐 때문에? 뭘 봤어요? 제가 성경 3번 읽고 오라고 그랬죠? 복음 독서. 뭘 봤습니까? 거센 바람을 봅니다. 자, 처음에는 제자들이 뭘 만났어요? 뭘 만났어? 어떤 바람? 맞바람을 만났지.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어떤 바람을 봐? 거센 바람을. 바람이 더 세진 거야. 자, 예수님 서 계시죠? 예수님 바라보고 갔죠? 이게 믿음이야. 근데 거센 바람이 불어. 뭘 본 거야?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처음엔 누굴 봤어요? 예수님 봤잖아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뭘 봤어? 거센 바람. 거센 바람. 뭘 봤어요? 거센 바람을 봤. 바람이 더 세진 거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듭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의심이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죠. 베드로는 믿음이 약했죠. 왜 약했죠? 자, 그럼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느님 바라보고 하느님 말씀대로 무리를 걷는 게 믿음이죠. 그분을 신뢰한 게 믿음이잖아. 누굴 바라보는 거?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 그런데 믿음이 약하죠. 왜? 뭐 때문에? 거센 바람을 받죠.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예수님께 주님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뭐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러면 의심은 하느님을 안 바라보고 못 바라보고 뭘 바라보는 거? 거센 바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배가 왜 뒤집히려고 그랬죠? 풍랑이 쳤기 때문에. 풍랑의 원인은 뭡니까? 바람이라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마음에도 바람이 한번 물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진다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게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나를 화가 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점점 절망 속으로 끌어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바라보면 안 돼. 믿음은 누구 바라보는 거다? 하느님 바라보는 거다. 저요 능력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며 살게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게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점점 어때요? 바람은 줄어들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뭐가 멈춰요? 바람이 멈춘다니까. 그럼 우리는 내 안에 누굴 모셔야 돼요? 어차피 내 안에 바람은 계속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기뻤다가도 정신된 승질 났다가 저녁 때 우울하고 내일 내가 알 수 없잖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우리 형제님들 그렇잖아요. 자매 힘든데 말 한마디 했다가 바람 일으켜가지고 된통 당하고 막 그러죠. 왜 저러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자매님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거기서 들이댔다가 본전도 못 찾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인생은 생각대로 안 펼쳐져. 근데 그럴 때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뭐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누구 바라보면 돼? 하느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제 안에 오십시오. 이러면 돼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 우린 누굴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언제? 성체를 모실 때 성체가 내 안에 오십니다. 아셨죠? 그럼 나도 그분 안에 머물러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그래서 믿음은 뭐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다. 의심은 뭘 바라보는 거다? 거센 바람을 바라보는 거다. 나를 흔들대는 바람이 불 때 누구 바라보면 돼? 하느님 바라보면 되죠. 뭐 하면 돼? 뭘 그으면 돼요? 성호를 그으면 돼요. 슬플 때 성호 그으세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음이 우울할 때 성호 그으세요. 그리고 절망적일 때 성호 그으세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하느님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디 안에 머문다? 말씀 안에. 미사 안에 머문다.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안에 머문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바람이 멈출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타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어려움이 없어지라고, 걸림돌이 사라지라고 기도해봤자 별 의미 없어요. 그 와중에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제가 나이가 많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보잘것 없지만 저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삶의 거센 바람 보지 마시고요. 하느님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근데 미사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호를 자주 그으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은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